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두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복원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회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주일날 부친상을 치르고 우리 곽성근 바나바 교우님 오랜만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또 2년 동안 군 생활을 마치고 제가 그동안 민재를 도영이 불렀는데 마침내 우리 도영이 제대하고선 오늘 미사 중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산호 회장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상님도 오랜만에 교회에서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된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어느 교회는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러고 애찬도 안 한다고 그러고 악수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각오를 단단히 했었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못 보던 분들이 나온 날은 꼭 와야 할 분들이 안 나요. 그래서 꼭 각 교회마다 제가 보니까 정해진 사이즈가 있더라고. 안산교회는 50명, 도봉교회는 150명, 우리 안양교회도 한 150명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요 인원들이 교묘하게 오랜만에 보던 얼굴들이 오면 오늘은 교회 많이 오겠다 그러고 싶으면 꼭 와야 할 분들이 안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사이즈를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빨리 사이즈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150명, 50명 이 사이즈를 빨리 벗어나서 200명, 300명으로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이즈를 계속 채워주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불러 사이즈의 홍해바다. 이거 빡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 200명, 300명으로 가면 다시 또 130명, 100명 안 모여. 계속 그 일원에서 돌고 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 이 150명의 홍해바다를 건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이걸 걸고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아직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다 나가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핑계 대봐야 택도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면 이 성장의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대비해서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싫으면 그 전에 인사 발령시키면 돼. 딴 데 보내면 돼요. 나도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교회에서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있고 싶지. 근데 홍해바다 안 건너면 계속 파라오한테 시달리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장의 홍해바다를 안 건너면 숫자 작은 것 때문에 맨날 사람 모자라가지고 사람 때문에 지지고 볶고 지낸다고요. 오늘은 우리가 주의 봉헌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양쪽 축복식을 하고 그리고 1년에 봉헌을 서약을 해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많이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서약서 나눠줘가지고 쓰게 하는데 우리 재미위원님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할 사람들은 하니까 봉투로도 받자. 그래서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봉헌 또는 헌금 어떻게 부르는 간에 그것의 의미가 어떤 것 같아요? 왜 주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신데 당신을 봉헌하시나요? 애기였으니까 결정권이었고 힘이 없어서 부모가 하는 대로 할 수 없이 끌려왔던 걸까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만날 일이 있을 때 그분의 예언을 듣고 싶거나 그분의 축복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죄사함을 받고 싶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그전에는 성막으로 왔죠. 근데 하나님은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칙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원리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100% 사랑이고 100% 정의예요. 100% 정의이시기 때문에 0.0001%의 죄, 0.0001%의 불의도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진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을 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로 죽어야 할 다른 제물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동물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 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나 봉헌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우리의 생명값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애누리 하면 우리 생명 스스로 애누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1조를 자세히 읽어보면 11조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을 유지하고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11조를 바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11조를 해요. 그래서 그 11조는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교회에 바치는 11조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11조를 하는데 맨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쓰이지는 않고 맨 교회를 유지하고 뭐 신부나 목사 사례비 주고 거기에만 쓰이니까 11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여기도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그러나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11조를 얘기할 때는 성전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위한 11조가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봉헌하시는 의미에서 이게 그 8일째가 성경에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8일째 되면 맛배와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8일째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이 6일째 세상을 만드시고 7일 때 안식을 하십니다. 그러면 8일은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6일까지 창조됐던 것이 안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8일부터는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 6일은 금요일, 7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안식일 교단은 토요일을 예배하죠. 근데 그것은 이 성경은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하고 그 다음 8일이 새로운 창조.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예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세요. 성경에서 날짜를 얘기하면 8일째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해서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날 달력의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부활 사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주일을 지키도록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 아니라 8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백성들이 당신 앞에 모여오면 주님께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병들고 약하고 탈진하고 한 그 영혼들을 당신의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 다시 충전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충만하게 해서 세상을 나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비군 동원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이 오나 안 오나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8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그래서 이 8일의 의미는 또 세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특히 우리 성공회는 좋은 점이 교회 이름을 따로 받잖아요. 예수상 베드로, 박인숙 마리아. 이것이 그 8일째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상으로 태어났다가 세례를 통해서 베드로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상에서 베드로가 되는 순간이 6일, 7일, 8일을 거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로, 마리아로, 스데반으로, 뭐 클라라로 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새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의 현실일 뿐이에요. 영적으로는 이 서류,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여전히 입을 열면 뭐 스메끼리 벤또 뭐 이런 일본 말을 쓰면서 일본을 좋아한다. 그러면 완전한 독립이 되지 않은 거겠죠.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재창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와 똑같습니다. 몸은 하늘나라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은 재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봉헌에 참여하는 이 시간,
6일까지의 삶, 이 세상적인 삶,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세상적 욕망이 주님의 말씀의 칼로 죽어지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삶, 하나님의 삶,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몸은 하늘나라에 와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의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저도 외국에서 몇 년 살아봤지만 참 저의 불행이 외국 가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리워. 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외국 가고 싶어 또.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좋은 것들을 못 누려. 또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역도 그래요. 서울 살면 시골 가서 살고 싶어. 또 시골 가면 서울 가서 서울이 그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집은 서울인데 이 나이 먹어서 보니까 서울도 즐길 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요소 이게 500년 도읍지니까 요소에 재미있는 게 참 많아.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살아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살면은 늘 시골 그리워하는 거예요. 강화 바닷가가 좋았는데 뭐 어디 충주 그 월악산이 참 좋았는데 그러고 거기에 맑은 공기, 뭐 푸른 산 이것만 그리워해. 근데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뭐 종로통이니 인사동이니 뭐 무슨 시장이니 광산시장에 가면 뭐 육회하고 지짐이가 좋고 그런 걸 하나도 못 즐기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또 이 주일 이문을 통과해서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이와 같습니다. 내 옆에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하늘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자고요. 잘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성경에서 안 들립니까? 돈 들여도 안 되는구만. 안 들려요? 웅웅거려서. 이것은 잘 들리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얘기도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살면서는 한국 그리워하고 한국 살면서는 미국 그리워하며 하는데 왜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또? 믿음이 잡아야 잘 들리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안 들려. 예수님은 5천 명 놓고도 설교했어요. 그때 마이크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어디부터 해야 되나 얘기를 그럼?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감정 이거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봉헌하심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을 봉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봉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비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신비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8일 부활, 세례, 거듭난 생명, 하늘나라의 삶 이것을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봉헌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늘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봉헌 자리에 두 사람이 참가를 해요. 하나는 시므온, 하나는 안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봉헌하는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동참해. 부럽습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네이클로바의 뜻이 행운이래요.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세이클로바라는 행복이랍니다. 꽃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행복은 적혀놓고 아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행운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는 행운이죠.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행운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우리는 그 해피를 추구해요. 해픈에서 나왔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해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피를 주시지 않고 블레싱을 주십니다. 축복이라는 거죠.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블러드에서 나온 말이래요. 블러드는 피. 그러니까 행운은 우연히 발생하는 거지만 축복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내려놓고 죽어서 피 흘려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많아요. 그런데 행운은 드물어요. 근데 우리는 그 드문 행운을 찾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좀 운 좋게 남이 수고한 걸 좀 어떻게 얻어볼까, 그런 마음들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짓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성공에 다녀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교님은 뭐 안 주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의욕을 갖고 일을 해보자 라고 할 때 다른 교회나 주교님이 도와주는 거지, 아예 생차부터 외부의 도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생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행운만 쫓고 해피만 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누리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예수께서 봉헌 하시는 것 할 때 양적 축복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조명기구, 이게 촛불이잖아요. 이 초 또는 등잔이 세상에 빛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소모하는 거예요. 초를 밤새 피워 불을 붙여가지고 방을 밝히면 아침이 되면 초는 다 닳아서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할 때 소금도 제 기능, 즉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봉헌에 참여해서 제8일의 은혜, 부활의 은혜,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빛으로서 세상 속에 생명으로, 빵과 생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에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내어줘야 된다 그러면 다 남의 일을 생각해. 신부가 했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놓고 건물을 얘기하거나 성육자를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 우리를 내어줘야 합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 분이 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뺏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처럼 녹아 없어지고 소금처럼 녹아 없어져서 세상 사는 맛을 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맛나는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과 만나는 그 공동체에 살맛내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 때문에 이 동편마을이, 우리 교회인들 때문에 안양시가, 우리 교회인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맛나는 사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봉헌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일 겁니다. 주님께서 이 봉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죽어라라고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죽읍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모가지가 잘라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양보하는 것,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 내가 먼저 섬기는 것,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의 더러운 곳을 씻어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발판이 되어주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게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라 라든가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덜컥 겁부터 먹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갈그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옥과 천국의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 가고 지옥을 구경했대요. 근데 차이 다 똑같더래. 큰 상이 있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더래. 차이가 뭐예요? 숟가락 차이. 숟가락이 팔보다 더 길어. 지옥은 퍼가지고 자기 입에 놓으려고 하니까 이번 그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자기 입에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배고프니까 더욱 그걸 더 먹겠다고 아비기 위한 서로 퍼가지고 자기 입을 놓는데 다 못 넣죠. 천국을 갔더니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서로 옆에 사람 입을 띄워 먹여주더랍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나에게만, 그래서 나만 할 때 지옥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는 크리스찬 너네가 다른 사람에게 떠먹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본받게 하라. 근데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설교에서도 그런 방법을 설명해 주는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니라 세상 성공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숫자는 많아지는데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됩니다. 교회가 주님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봉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설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없으면 그 기적을 못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 소년이 봉헌하기까지 기다리실까요? 주님은 그 영광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소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기도가 됐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됐든 그것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바로 자신을 드렸던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먼저 떠먹여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